18장 11절 15절까지요. 잠언 18장 11절 15절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겸손과 영광, 의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겸손과 교만으로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의 지혜의 가장 소중한 본질적 가치가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교만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혜는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11절에 부자의 재물 그의 견고한 성 높은 성벽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부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혹은 무엇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의인과 악인, 지혜와 미련한 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재물이라고 생각하죠. 재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부자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아주 견고한 높은 성벽과 같이 그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재물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것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소출을 얻고 곡관을 헐고 다시 짓고 잔뜩 쌓아놓고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19절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 하셨습니까? 이 부자는 재물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고, 이제 영혼, 거기 보면 평안, 그 다음 쉬고, 그러니까 안식, 기쁨, 이런 것들이 재물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네요. 평안,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나? 기쁨을 줄 수 있나? 이 문제거든.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서 영혼, 내 영혼아 그랬으니까 재물이 우리의 영혼에게 이런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것은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지만 그 영혼이, 그러니까 즉 사망에 처하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넷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넷에 대해서 무지하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무지하죠. 이것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죠. 재물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요. 사망을 막을 수 있나?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잘 이해를 못하죠.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불의와 악을 다 행하면서도 있죠. 그것을 지켜가겠다는 거죠. 재물, 권력, 권력엔 재물이 따라오니까 이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가.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지, 재물 때문에.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재물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절대 얻을 수 없음. 절대 얻을 수 없음. 다 속이죠, 사람들. 속이며 살아요. 저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 견고한 성벽과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가 행복합니까? 거긴 절대 없어요. 지혜로운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니까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지, 성벽이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재물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이 무엇일까?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요.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게 뭐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과 가치의 문제거든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없겠죠.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쌓아놓고 그게 나의 노후, 앞으로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거기에 집착하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계속, 그러니까 많은 부와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비록 우리가 재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재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더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때가 위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흘러가더라. 그런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쌓아둬야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재물이 생기면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더라. 깨달을 날이 오겠죠.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이 존귀에 존귀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얻는 길이 무엇이뇨? 간단해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지식과 능력을 쌓아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교만이죠.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탁월한 우위에 있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겸손이라는 건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거거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이 무슨 영광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자기밖에 몰라.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늘 묵상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겸손할 수 없음.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의를 얻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 함께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듣고 죄를 깨달아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용서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동행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탄식하시죠? 모세, 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못 가겠어. 나 안 갈 테니까 네가 데리고 올라가. 나는 못 가겠다.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 내가 안 가는 게 좋겠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얼마나 이 패역한지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랑 함께 하지 않아도요 제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고난과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럼 모세 보세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와 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여기에 싸워 승리하며 저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 모세가 간절히 외치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네, 이 문제거든요. 겸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게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죄사함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너무 소중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죠. 이건 깨달음, 가치, 깨달음.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을 너무 잘 알죠. 그러면 겸손해져요. 겸손은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낮아져야 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서로 머리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머리가 되고 싶어?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남을 섬겨. 낮추는 자가 돼.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높아지리라. 절대 진리입니다. 겸손한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져야 된다고. 계속. 겸손해지는 것이 존귀의 길잡이다.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수치와 욕을 당한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런 게 교만. 상대방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어떤 사실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이게 원래 의도가 뭐지?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대답과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실이나 상대의 말에 대해서 의도나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생각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듣고 판단하고 정리해버릴까. 이런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대답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도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요.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대답하고 반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뜻은 생각지도 않고 앞뒤 좌우 생각도 안 하고 말씀 하나만 딱 띄어다가 그래 나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그런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대답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들어야지요. 이런 경우 성경에 가득한데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은 대다수 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왕들의 태도라든지 건성으로 듣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싹 다 없애 정리해라.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해야죠. 안 하죠? 살진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우리가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네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좀 핑계 되는 거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의도를 몰라. 파악을 못해.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셨으나 내 생각에는 이 살진 가축들을 이거 아깝다. 왕을 잡아다가 우리의 종으로 삼든지, 사실 그의 의도는 이 승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겠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 매우 강했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하나님이 3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버려졌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고, 역사 속에 가득하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이런 게 교만이죠. 패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게 된다. 절대 진리입니다. 겸손해야 영광을 얻게 되는 건데. 사람의 말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요. 좀 진지하게 듣고 의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 사울은 교만한 사람의 대표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통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의 의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듣잖아요.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고 그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겸손하니까 그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잖아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인데, 그러나 심령이 상하고 병이 들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고칠 사람이 없다. 고칠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다 사실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모든 병이 다 마음의 병이지. 내 마음의 병 들면 고치기가 어렵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외과 수술을 통해서라도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우울증 이런 거 한번 걸려보십시오. 이게 정말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은 사실 본인이 자기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마음의 병이 걸리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평안과 기쁨으로 지켜가야죠. 마음이 항상 우울해. 감사와 기쁨도 없어. 평안도 없어. 이거 병들면요, 늘 분노가 가득하고, 그게 다 병든 마음이잖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진짜 대책이 없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산다고 불쌍하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비극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 마음이잖아요. 심령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이것으로 지켜가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지혜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지혜를 가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겸손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말이죠. 진심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러한 겸손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존귀와 영광의 길잡이고 앞잡이다. 아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지켜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귀와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심령이 늘 겸손함으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장 11절